예루살렘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 뉴욕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었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수리아 뉴욕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었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래서 유대의 선생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참 혼란스럽게 했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문제를 상의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교회 앞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었는지 그 역사하신 내용들을 보고를 했을 때 형제들이 기쁘게 받고 또 환영을 하면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됐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됐든지 누가 다시 그 중간에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야고보가 세 번째로 변론을 하게 되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본문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베드로의 연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말한 내용들은 어떤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거나 어떤 신학적인 논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실을 그것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책망 섞인 권면을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연설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때에 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조건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대접해 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서 있었던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일이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그거 갔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그 이방인인 그 고넬료의 집에 자기가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에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같은 것에 여러 가지 율법에서 금하는 여러 가지 가증한 부정한 짐승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환상이 있었죠. 그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때 이후에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 복음 아래서 이 믿음 아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지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이런 논쟁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베드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너희들이 시험하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래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멍에를 누구한테 매고 한다고요? 우리 형제들에게. 이제 교회에 들어온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신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를 살펴보죠. 자,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보시죠.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4절로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자, 이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옳지 못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은 항상 자기들이 좀 불만족스럽거나 힘들고 좀 어려우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합니다. 뭘 좀 내놔라. 뭘 좀 어떻게 해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내놔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광야길이 얼마나 거칠고 험합니까? 정착할 것도 아니고 또 먹을 것이 뭐 자기들이 경쟁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라는 것을 그들이 먹고 있었는데 하도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었죠. 그런데 만나를 처음에는 그렇게 먹고 좋아하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찮대요? 그 어느 백성들도 어떤 사람도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이 만나예요. 그것은 일각에서는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려주셨는데 하찮은 음식이래요. 예, 이게 참 이 배가 부르니까요. 이 사람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배고파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죠. 과거에 자기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고생을 하면서 노예 생활이 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서도 당장 현실에 뭐가 닥쳐오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셨다. 물론 여기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는.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것이 그대로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을 때 그것을 뭐 한 것이라고 합니까?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자, 또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무렵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순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으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 두 번째는 뭐죠?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만구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해봐라. 그럼 내가 이걸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던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셔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명확히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 시험과 관련된 말씀을 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우리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경우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 천사들을 보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권세나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몰려서 낭떠러지에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거기서 유유히 피하셔서 나가셨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해봐라 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방도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능력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냐가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도 아닌데 자기가 앞서서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이나 방법이 아닌데도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시는가 안 건져내시는가 보자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순종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기드온 아시죠? 구약시대 사사 기드온, 이 사람이 양털 가지고 이슬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 나가서 너의 백성들 내 백성들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라고 하니까 어찌 내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 있게 해주시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시고, 한 번은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은 이슬 있게 해주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확증을 요구한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에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자기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죠. 그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달라요, 완전히 성격이.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다 자기 생각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가 건져주시 않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이런 것들. 또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공경에 빠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 아니냐, 건져 주실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정말 공경에 빠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 주실까요? 그 사람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까요?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일반 법칙 하에서 그 사람이 당하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아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들에 대해서 불신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는 무엇과 직결되는 문제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다 맡겨드린다고 한다면 그 시험할 일이 없죠. 근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맡겨지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계산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요행을 바라는 행위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했나? 현실적으로는 자기들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렇게 불신하는 동시에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 계획으로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시지 않고 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자기들이 앞서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빠지기 쉬운 그런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명분을 가지고 자기가 나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가면서 해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무작정 믿음으로 해나가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들이든지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해나가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종국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이런 태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이나 말씀이 내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고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대로 따라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방식이 어리석어 보인다고 해서
자기 생각과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방도에 대한 참된 깨달음, 그런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믿음의 정당한 지적인 요소가 결핍되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된다라는 식의 생각은 참 믿음의 말 같고 좋은 말 같지만 실은 굉장히 거친 생각인 거죠. 이게 무작정이에요, 무작정. 하면 된다는 식으로 덮어놓고 구하면, 또 덮어놓고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다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예전에 한국교회에, 요즘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성전 건축 같은 경우에, 자, 성전 건축 그러면 예배당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을 수 있고 선한 목적이죠. 명분도 좋죠. 맞습니까? 건축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고 이루어지고 증거되는 일에 그 쓰임받는 그 건물, 그 장소가 되기도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자, 근데 교회 형편은 전혀 그 건축할 형편이 안 돼. 네? 성도들도 형편이 어려워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건축을 안 해도 돼요. 왜? 예배할 장소가 있고 모일 장소가 있고 쓸만한 곳이 있어요. 근데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래. 믿습니다 하고 했어요. 여기저기서 대출 받아가지고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자기 능력의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능력이 넘치도록 이리저리 다 끌어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국 말 그대로 다 쥐어짜내서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출발과 과정과 결과가 선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건축한 과정에서 교회가 4분 5일 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성도들 많이 떠나가고 남은 사람들 더 힘들어지죠. 그 빚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결국 경매에 넘어가요. 괜찮은 교회가 인수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이단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일이라고 좋은 목적이라고 명분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영역에서 믿음의 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사람이 믿음을 명분으로 해서 사람 생각과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해서 설령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잘하는 내용이죠.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기에 좋은 거 우양을 가지고 왔어요. 뭐하러 갖고 왔냐? 왜 갖고 왔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 좋은 것만 갖고 왔다 이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누가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제물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뭐가 뭐보다 낫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전도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낫다.
예배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낫다 그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좋고 신앙적으로 좋은 일들, 전도라든지 예배나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사람의 열심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혜가 더 낫다는 태도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 조상도 지지 못하고 우리도 지지 못하는 짐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우리 형제들에게 지려고 하느냐라는 거. 그들에게 유대 율법을 지키도록 해서 기독교적인 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그 짐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건 안 될 말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냐.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감화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신 사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일을 말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렇다는 것,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시고 같은 은혜를 차별 없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방도가 마치 부족하긴 한 것처럼 다시 이방인들 앞에서 모세의 법을 가져다 놓고 그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방도는 간단한 것인데 왜 그 간단한 방법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도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데 그게 마치 부족한 것처럼 못 믿어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뭘 하려고 그래. 거기다 뭘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고 갖다 좀 섞으려고 하고 자꾸 보태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구원의 모든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간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단순하고 가장 은혜로운 방법을 무시하고 아주 복잡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어려운 걸 갖다 놓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흔히 빠지기 쉬운 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간단 명료하고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간단한 일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간단한 거예요. 단순하고 명료하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 말이죠. 뭘 하라고 안 해요. 그래서 거기 믿음에 필요한 지식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침 받을 때 우리가 듣고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린다. 그 은혜 생활을 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방도가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딱 정리해줬어요. 두 가지로.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하고 기도해요. 말씀과 기도. 그걸로 충분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마련해 주신 방도가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말고 이 방법이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행동이나 열심을 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까지 생각하는 이상한 그런 계율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시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받으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을까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랬을까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왜? 이방인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것 없어요. 무슨 전통이니 뭐 이런 거 없어요. 무슨 계율을 지켜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 유대적 전통이니 모세 율법이니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꽉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고 이런 거 붙들고 있고 이게 쩔어 있어가지고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거기서 온전한 믿음의 교회로 서 가는데 굉장히 큰 저해가 됐다. 그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보편적 교회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는 성숙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가르쳤어요? 바울이 가르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가르친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다 교회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의 보편적 속성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미숙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신 은혜의 방법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 인공적인 종교 노력이나 열정을 갖다 붙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강요하는 이러한 이상한 생각들을 쉽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방식이 너무나 간단해서 못 믿습니다. 정말로 간단하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못 믿어요. 뭐 수학 공식처럼 좀 복잡해야만 뭐 그럴듯한가 봐요. 그렇게 너무 단순하니까 안 믿고 그래서 은혜를 누린다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래 기도하지 않으면 걸어가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밤낮 엎드려 금식하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야단 법석을 떨어야만 비로소 성령 충만한 것까지 생각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짧게 하느냐 오래 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비록 이런저런 환경의 제약이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건 때문에 짧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자유로운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1시간을 하든 밤을 새워서 하든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오래 기도해야만 거룩해지는 것 같고 어떤 종교적 감정으로 충만해야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식의 태도들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주셨으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천국을 향해서 완성될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걸 내려놓고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무슨 열정을 더 보태야 되고 내 열심을 더 내야만 마치 그것이 믿음 충만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다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뭘 따라가요? 여기 있잖아요. 말씀. 근데 못 따라가는 건 맡기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의 결과되는 것이 선한 결과가 맺어지느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결과를 보세요. 징계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성경을 배우는 일들이나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셨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어디까지며 그것을 어떻게 완성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 알면 괜찮지만 그러지 못할 동안에 그런 가운데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참되고 보편적인 교회관이 무엇인지 정립이 되어 있었지만 이와 달리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성숙함이 부족했어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그들의 히브리주의 전통과 종교적 아집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한 그 성숙이라는 것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 짧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내가 이해를 하고 깨닫고 있어서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방도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던 유대인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존의 사회가 갖고 있었던 거 어떤 전통적인 것이든지 익숙해져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는 가운데서는 그래서 아무리 뭘 얘기를 해도 그런 것들이 제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말 그대로 백진장 같은 이 백지장 같은 그런 마음 속에 비록 그들이 이전의 삶은 우상을 섬기는 이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고 그것으로 채워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나가는 거죠. 말씀만 붙들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속에 있는 걸 붙잡고 이러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든지 인간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붙잡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다가 자꾸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보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말씀, 은혜의 방도를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얼마나 더 살아야 이런 게 정리가 될까요? 얼마나 더 인생에 연륜을 쌓아야 이런 일들이 정리가 될까요? 이런 생각들이 정리가 될까요? 부디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방도를 따라서 은혜 생활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단순하게 따라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늘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 자라가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존이 더욱더 굳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소망의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인도하심을 앞서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평안한 삶과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